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 명절에 여러분 어떤 인사를 주고받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수없이 주고받았던 설 인사, 복 많이 받으라,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복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은 평생 그렇게 많이 받은 복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번 복이라는 것도 구경해 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날마다 입버릇처럼 복을 구하며 복을 달라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복을 구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해주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복을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담을 마음의 여유와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받긴 받았지만은 내가 그것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예배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건강하세요, 오늘 너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건강하지 않나?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내가 멋있지 않아? 왜? 멋있어 좋다고 왜 오늘은 특별히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마음의 여유와 마음에 담아둘 그릇이 없으니 그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때로는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이 서로가 성도들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 시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여유가 있다면, 내 마음의 그릇이 넉넉하다면 어떤 말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젖소가 젖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내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왜 복이 되지 못하는가? 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두고 쌓아두고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물질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좀 쌓아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든지 올해는 정말로 우리 가정이 같이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도리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쌓아두는 그것으로서 이와 같이 복이 아니라 복은 받은 것을 잘 흘러 보내어주는 것이 복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아슈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세 가지의 경우에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이 번영하고 자기 집안이 자식을 낳고 자기 집안이 번영을 할 때, 야, 나 복 받았다, 나는 아슈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니 건강을 얻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물질이 들어오고 원하는 그 소원을 응답받았을 때 아시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복 받았다, 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것과는 물질이라든지 명예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을 보고 아시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아시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아시레의 복, 이와 같은 복을 정말로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근육을 단단히 하여서 어떤 것들도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을 따른다든지 자리에 앉는다든지 거기에 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복을 주어도 내 마음속에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들어왔다가 이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 마음 심보를 고쳐라. 우리의 마음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아무리 부어주고 아무리 쏟는 복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보약 여러분 어떻게 좋아합니까? 이전에 제가 목회지에는 이거 시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요즘은 농한기도 없지만 겨울 되면 동네 사람들이 막 아예 다 보약을 먹어요.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 보약을 먹은 사람 중에 꼭 병원에 막 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봤더니 보약이 안 맞아서 그렇대요. 아니, 보약은 보약인데 왜 보약이 안 맞습니까? 여러분, 보약이 아니라 보약을 잘못 먹으니까 보약이 독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보약이 이 강동 경희대학병원의 고석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약을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고 가지고 쌓아두면은 이것을 잘 내가 내 마음에 받아주면은 복이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독이 되고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된다는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약을 먹기 전에는 이게 내가 보약을 받아들일 만한 체질인가? 체질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먼저 합니다. 잘못 도리어 이것을 먹었다가는 내 이 장기가 망가지는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받아 먹었다가 잘못 얻었다가 잘못 복을 달라고만 했다가 얻었긴 얻었는데 얻었던 것이 도리어 나에게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의 1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거 악인의 꾀를 따랐다가는 복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얻고 누리면서도 마음속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봤더니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악인의 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 마음을 보고 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 생각, 자기 마음대로의 걸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게 되면 이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진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복이 될 텐데 왜 악인의 그 꾀를 그렇게 따라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악인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자기대로 사는 생각,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방식대로 복도 얻고 내 방식대로 이익도 남기고 내 방식대로 사람을 설적 속여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가 독이 되어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입니다. 무조건 받으면 좋다.
여러분 정말로 무조건 받으면 좋습니까? 잘못 받았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다 한순간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내가 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먹었던 것 때문에, 내가 얻었던 것 때문에, 내가 올라갔던 그 자리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게 복입니까? 독입니까? 뿐만 아니라 최소성, 작게 노력하고 작게 수고하고 투자하고 절차도 필요 없는 이런 것들, 어떤 가정에 봤더니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약에 요즘 보약이라 해도 딱 팩에 들어있죠. 이 보약을 전자레인지에 딱 넣고 이렇게 넣어서 그것을 딱 찢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그릇에다가 부어서 그것을 약을 데워서 먹어야 할 텐데 왜 그것을 이와 같이 봉지에다가 넣고 그렇게 합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레인지가 열이 발산하는 순간 그 비닐에서 나오는 이 독성으로 이 약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건설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다리를 공사하는데 여러분, 다리를 그냥 놓습니까?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비율이 어떻고 콘크리트가 어떻고 철근이 어떻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이 공기 기간을 둬야 양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서 이와 같이 당긴다든지 줄을 당겨서 만든다든지 세워서 만든다든지 두께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철근 넣고 내 마음대로 모양이 똑같이 다리처럼 생겼다고 거기에서 한번 지나가는 개 안 타고 다음에 더 큰 하중에 좋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한순간 다리가 무너지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은 여러분 그 꽃 모양이 화장품 모양이 좋다고 가격이 싸다고 여러분 똑같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거 쓰다가는 피부에 이와 같이 바르게 되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피부에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탕, 마음, 용기, 이 부분들이 편리하고 쉽고 가볍지만은 이렇게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는 생각대로 내 깨로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똑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존 휴스턴의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천지창조, 우리 한국에는 천지창조라고 영화가 나왔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가인은 이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제물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의 향기가 위로 싹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형이 딱 이 곡식을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 장면에 한번 하나님을 하늘 휘겁 쳐다보다가 드렸다가 거기서 한 주먹을 깨내 자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또 드립니다.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올라가다가 휘 이렇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도망갔더니 그 연기가 자기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예물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예물이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인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예물인가, 내 마음대로 했던 예물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모양은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깨, 악인의 생각, 악인의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어떤 복도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복 받으세요,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와 같이 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문제는 복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꾀는 이 생각이라고 말을 했죠. 이 악인의 꾀는요, 생각이 있으면 사람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 길에 서자마자 오만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집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는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꾀, 그러한 길,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얻어도 복이 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만 기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주어도 복이 되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악인이 아니라 정말로 선인의 생각을 가지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서 습관을 가지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을 너무너무 즐거워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날마다 내 마음을 세척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쌓아둘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흘러내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왜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가에 따라 말씀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긍정적으로 좋은 말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든 것이 나중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기에 급하면 어려우면은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좋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리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 자기가 올라가고, 또 심심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와이프를 또 올리고. 여러분, 내 안에 그것밖에 든 게 없는데 뭘 더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먹은 것, 내 안에 이와 같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쌓아둘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둘 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말씀 체질화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참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젖소는 무엇을 먹어도 그 우유를 내는 것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목초지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은 내 내면화되어지고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굴옷을 얼마나 잘 구워졌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졌는지 따라서 누가 검증합니까? 내 아내가 검증하고, 내 자식이 검증하고, 내 이웃이 검증하고, 성도가 검증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초모임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때로는 늘 내는 말들이 세상적인 말을 내는 것은 그 머리는 세상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저들을 높여주게 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것 인정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의 말씀을 채워두지 말고 끊임없이 채워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아내에게도 흘러보내주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 앞에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내 자녀를 기도해주고, 내 자녀에게 아버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집에서는 못하고 밖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활 삶 속에 잠을 잘 때나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내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고, 어떤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내 입을 통해 나갈 때는 복의 말을 하게 되고 복으로서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받은 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옷을 돈으로 사 입고 나 혼자서 거울 보면 그게 기쁩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주변에 광야 같았지만은 내가 시냇가에 심어진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간증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복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강야 같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 곁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영적인 시냇가인 이 예수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마른 갈증나는 세상 속에서도 생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으니 때마다 심겨진 것은 생명을 받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남들은 이와 같이 우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을 복을 주셨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수 대신 예수 옆에 우리가 심겨졌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물을 통하여 날마다 열매 맺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그 뜻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졌더니 저들에게 열매가 있구나 간증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시리의 복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복이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약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것이야말로 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여정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